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어린 자같이 섬기는 자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제 성찬식의 내용이 있었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피와 찢기실 몸으로 제자들과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됨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단지 그냥 같은 자리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연합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배신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예고를 하십니다. 배신당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뭔가 이렇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 뒤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주님과 늘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자,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라고 합니다. 22절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성찬의 말미에 배신자를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신자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아서 12제자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손이 얹어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이런 예고를 하신 것은 이 배신자의 배신을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은 고난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고된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일이고 그것이 작정되어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고를 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그리고 배신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에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를 전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돼서야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무슨 뜻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었던 그 고난이 무엇이고 그리고 배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그제야 좀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다루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이 또한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가를 좀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배신자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배신자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작정된 대로 가는 죽음이지 배신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해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지만 배신하는 그 사람에게는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파는 사람은 파는 그 행위로 인한 그 죄로 인한 벌을 마땅히 받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은 그것이 작정된 길이기에 예수님의 길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정하신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고통과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가셔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택한 자를 위한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당하시는 길로 가신다는 거죠. 바로 이 길은 핵심 제자에 속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도 되는 그런 일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한계와 문제를 다 드러내서 나타내 주시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어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를 욕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믿을 만한 핵심 제자 중 한 명의 배신이었습니다마는 더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을 그냥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곳에 모인 12제자가 한 사람만 배신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12명 모두가 가룟 유다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됐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했었던 제자들은 그 중에 한 명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던 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팔아먹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 11명, 그 중에 10명은 도망가 버리고 한 명은 뒤따라갔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파는 자를 지적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작정된 대로 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 내용이 제자들 나중에 이후에 이제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제자들에게 또한 이 십자가를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됐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고 끝까지 충성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이 12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이럴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 많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그렇게 행동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연합됨의 의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성도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실상은, 우리는 실제로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이상 육신의 우상과 죄에 얽매여져 있는 존재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에 불과한 죄된 속성과 원죄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나눠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이 작정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하게 이러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늘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알아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3년간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많은 신앙 고백도 하고 놀라운 기적도 보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는 사역도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그렇지 않았나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본성과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게 되는 거룩함이란 내게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맺어주시는 열매로서의 거룩함이지 나 자신의 본질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곧 즉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러한 제자라는 것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동행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성찬을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대면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얻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많은 희생을 치르셨지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성육신이죠.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얽매임 속으로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를 작정하셨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치르신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늘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의 소중함과 귀중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감각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고난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것, 가르침을 받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어떤 뭐죠? 제자됨의 어떠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희생시키고 가르치고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재산을 들여 헌신하는 어떤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란 저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됨이란 그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됨의 본질은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신실한지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됨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함에 제자됨의 본질이 있어요. 제자됨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것이 제자됨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됨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은 낚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내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됨입니다. 그것이 제자됨의 핵심입니다. 함께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 함께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선언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증언을 바로 이 천사가 했던 것이죠. 임마누엘이란 천사가 말한 예수님의 이름이죠.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타락되어 있고 부패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될 뿐이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작정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러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건으로 성취시키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는 바로 그 말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말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극복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그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용납하심을 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히게 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지요. 헌신의 자리를 따라가고 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참 제자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제자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죄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더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낮은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낮은 마음과 절망과 혼란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낮음을 짊어지신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러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문제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높이신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낮음을 짊어지신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묵상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가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며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본성과 본질을 가진 사람인데도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나눠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주시는 것입니다.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배신할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요, 그러면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굴까? 누가 그럴까?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요. 서로를 의심하고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납니다. 너냐 하다가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너희들보다 더 크잖아. 뭐 이런 식의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배신당하여 죽으러 갈 것이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와 살을 나누어 연합되는 그 사역을 할 것이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 누가 큰지에 대한 이 제자들의 논쟁은 분명히 그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유월절 제물의 희생과 그로 말미암은 제자들의 구원과 신비한 연합을 통한 임마누엘을 계속 알려주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탄식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육신적인 충족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죠. 항상. 그렇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뒤돌아서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편안한 데만, 내가 손해보지 않는 데만, 나의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인간됨의 본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보고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의 삶과 저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사람들은요, 진리를, 예수 생명을 자꾸 허공에 던져버립니다. 복음의 진리와 실상을 외면하고 자꾸 그로 말미암는 결과물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그랬는데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너희가 그걸 권세를 잡은 자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또 가르쳐 주세요. 2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 백성들을 주관합니다.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얻습니다. 사람들의 높임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왕과 집권자들은 높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여기 이제 젊은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린 자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린 자와 같아야 하고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세상은 저렇지만 너희는 달라야 된다라고 가르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크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모범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십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6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모였잖아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세족식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발 씻어 주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하찮게 보지 않습니다. 더 존경하지요. 더 높이지요. 예수님은 이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제자들은 이것을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진짜 높임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높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섬김의 도입니다. 섬김의 도요. 하나님 나라의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가르침은 모범을 보이는 게 가장 확실한 가르침이죠. 말로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해석에 따라 사람들이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범을 그 자리에서 보이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죠. 분명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 종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가장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곳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대신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섬김의 도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전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낮은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섬김의 사역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섬김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섬김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가장 낮음을 전부 짊어지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가장 낮은 우리들에게, 가장 가치가 없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또 섬김의 방법으로 사역하셔서 우리를 높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시는 바로 그 모범에 따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낮은 우리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세요. 참 제자는요, 어린 자와 같아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참 제자는요, 섬기는 자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어린 자 같이, 섬기는 자 같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섬김은요,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섬김은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미리 준비하신 것을 따라 인도받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권위와 배경과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낮은 자 같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린 자 같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야기하세요. 참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읽으면서 약간 저는 그래요. 배신자가 있잖아요. 이 말씀 직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할 거 얘기하시거든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을 다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시험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나 이들이 정말 모든 시험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나요? 함께 하나요? 바로 다음날 다 떠나는 이들인데요. 함께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외롭습니다. 외로운 십자가예요.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시험 중에서 너희는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지파를 내가 너희에게 맡기어 다스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과 동역해서 함께 다스리게 하겠다. 제자들이 자기 능력으로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동역자로서 제자들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시험 중에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근거로. 근데 모든 시험 중에서 제자들 함께 안 했어요. 좀 이상한 구절이죠. 근데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지만 모든 시험 중에 주님은 제자를 붙들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님의 요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요구는 한 가지예요. 제자를 사도로 세워 파송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세우는 것에 대한 요구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함께함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주님의 부르심에도 다시 떠나 자살해서 죽게 되지요. 그러나 나머지 11명은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와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실함을 얻어야 하고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결과가 주님의 통치에 동참되는 동력자로 세워진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얻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함, 그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함께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 죽이기라고 하죠. 청교도들의 이제 책들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가장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죄 죽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아버리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내다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 죄를 미워하는 마음, 내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가 계속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함께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죽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함을 누립니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함을 누려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함께함을 온전하게 분명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리는 모양을 가지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동참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때마다 찾아가고 알아가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죠. 주님을 알고 찾고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모든 때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찾고 구하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리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섬기는 자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와 그의 모범을 따라 또한 이웃과 가정과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와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낮은 우리를 높이시며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가장 분명하고 풍성하게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죄를 죽이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현장 가운데 알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고통과 희생의 결과인지를 하나님, 우리들이 묵상하며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날마다 찾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